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저희도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같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 이건 인간의 고난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오늘 귀신을 쫓으신 기적은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거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건 당연하죠.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게 거라사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돼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돼지를 방목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그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고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힘이 무척 세서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몹시 사나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쇠사슬로 매여도 그걸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굉장히 힘이 세고 포악한 귀신이라고 했고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숫자가 많아서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나이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자 돼지떼가 모두 물에 빠져서 몰사하게 되었고 그러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죠. 너무나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귀신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귀신을 존재하게 해서 말썽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요즘 영화에는요 가끔 이게 좋은 귀신들도 나오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 귀신도 나오는데 그건 작가들의 상상이지 성경에는 좋은 귀신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만 끼치는 이 존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본문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기적은 다 건설적이고 구원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데 사용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는 이루었지만 돼지를 치는 목자들에게는 큰 손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좀 난해한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나올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태도로 성경을 접근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틀렸다고 아예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했더니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들어갔다 뜨거우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고 했다잖아요. 이해할 수준이 못된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도 아직 내 믿음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때가 되면 깨달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얼마나 은혜롭게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의 참 행복이죠. 자,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성경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귀신은 있다고 믿어야죠. 사실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종교잖아요. 하나님 보신 사람 있으세요? 천사 보신 사람 있으세요? 천국 갔다 와 본 사람 있으세요?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귀신도 분명히 있는 실체입니다. 자, 이 탈무드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로 정의되어 있어요. 첫째는 무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도 무덤 거기에 살았다고 그랬는데 무덤은 생명력이 없는 장소잖아요. 죽음의 장소라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죽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밤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세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두움의 세력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외모가 지저분합니다. 깨끗하질 않아요. 씻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옷도 막 찢어진 옷 벌거벗고 다니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힘이 무척 셉니다.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우리가 살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담을 훌쩍 넘는 걸 우리는 어머니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교사로 있어요. 교육부 교사로 교회에서 섬길 때 학생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대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 아는가 하면 몇 살이니 했더니 5살이래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들어간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그 학생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걔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져도 척척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에게 틀림없죠. 그래서 이거 그럼 우리 교사들이 귀신을 좀 한번 쫓아내자.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서 한 사람은 왼쪽 팔, 또 한 교사는 오른쪽 팔, 양다리, 그리고 한 명은 몸통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5명의 교사가 들러붙어가지고 눌렸는데요. 보통 5명이 그렇게 누르면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2명만 눌려도 안 되는데, 그런데 5명이 쩔쩔맬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힘이 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악령이 지배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어떤 귀신이 집에서 나왔다가 돌아다니다가 그 집을 보니까 비어 있어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마도 귀신은 기생충처럼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은 또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귀신 때문에 기머거리가 되기도 하고 귀신 때문에 뭐 간질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귀신으로 해서 병이 들린 것을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병이 또 귀신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병에 걸리기만 하면 뭐 병마를 쫓아야 된다는 사람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감기 귀신이 들렸다든지 몸살 귀신이 걸렸다든지 두통 귀신이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난 것을 자꾸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크리스천을 싫어한대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마귀 짓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귀신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도 성경에 보면 귀신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실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를 숨기고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실체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 갔어요. 근데 마치 그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조금 마음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를 그렇게 사람들이 신봉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가 전화가 와서 우리 오늘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반갑다 그래 식사하자. 그래서 읽으려던 성경책을 덮고 식당으로 나가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년 뒤에서 마귀가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교묘한 귀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은 그런 군인은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반면에 또 지나친 이런 영적 실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결코 건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기 때는요, 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갖고 신학 토론까지 했어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요즘도 그 요한계시록의 666을 가지고 이게 뭐 베리 칩이다,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령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 한번 그동안 교회 안 다녔는데 다시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데 그날따라 감기가 걸려.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연락이 와서 놀러 가게 되든가, 뭐 갑자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든가, 또 가정에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든가 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열매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끊임없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악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신앙인답지 않은 삶을 살다가 결국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두 딸과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입니다. 늘 그들을 괴롭혔던 가시예요.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믿지 않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그러니 마귀가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위기는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면 되는 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가정 상담소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경제 문제는 경제학자가, 나라와 나라의 문제는 정치인에게 맡기는 이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대단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끔찍하고 어떻게 저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영적인 면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적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영의 세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본문에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며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봤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왜?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았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유혹해 보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날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뭔가 하면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요. 그 사망 권세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게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입니다. 사탄은 그건 모르고 있었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전략이었죠. 그러면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탄이 패배했다 그러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사탄의 공격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 했는데 왜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마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마귀는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패배했지만 그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를 따라오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반역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는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성령을 거스리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이 말을 합니다.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치 말아달라는 말이죠. 왜? 이 귀신은 자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못해요. 심판에 의해서 자기가 멸망당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장 피하고 싶은,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있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못해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두려워 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없는 게 있죠. 회개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는 모든 지식이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거나 구주로 인정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없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자,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허락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악령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허락을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욥기서 아닙니까? 욥기서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잖아요.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도 주셨죠. 자녀도 저렇게 많이 주셨죠. 넉넉하게 먹을 거 주셨죠. 불평할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게 그런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 대신 허락하되 마귀가 칠 수 있는 한계까지도 정해주셨죠. 소유물이나 건강까지는 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에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서야 마귀는 욥을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귀, 사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드릴 수가 없고 주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이 마귀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를 생각해 보시죠. 바로 왕이 완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도. 자,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는 참 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버리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도 있었죠?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는 일도 있었겠고 안 되는 일도 더 많았을 거예요.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어서 우리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쫓겨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보니 정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그 바다에 수많은 돼지 시체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을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마을 사람들은요, 미치광이 한두 사람이 울든지 웃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아무 관계없고 그저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경제적으로 우리만 안정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아주 불편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붙들려 고생하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은 예수님께서 떠나달라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마을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그 일 못하고 바로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다시는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찾아오셨다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는 내버려 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이었습니까? 결국 유다는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어쩌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는 게 나를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고, 들어주신다면 나를 위해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신뢰심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한 권세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우린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하셔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은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주님과 동행할 때 사탄 마귀는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